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 특별히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서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친히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다가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 혼자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 주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같은 사명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마다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이 되어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던 많은 때에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앞날을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모든 병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위해 싸우는 여러 사람들 주님께서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새로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인내하고 주님 지혜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돌보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기간에 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도 예비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순서도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강건케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여 예수 더 닮아가는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다음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러옵니다.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얘기 중간중간에 우리 할머니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 책이 몇 권은 될 것이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굴곡이 계속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갈등은 있게 마련인데요. 지금 제가 한 분을 몇 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난민으로 외국에 도망해야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업이 노동이었으니 똑같이 노동을 해서 가족들과 지냈습니다. 제대로 된 그럴듯한 학교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생님이 되셨고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속했고요.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듯 보이자 모함을 받고 반역자라고 여겨져서 또 신성모독의 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젊어서 죽는 모습을 어머니 앞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집안이 좋은 사람으로 따지면, 집안이 평안한 사람으로 따지면, 집안에 아무 병고가 없고 갈등이 없고 그저 잘 자란 사람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다 열어놓고 나면, 속 깊이까지 보고 나면 정말 평안한 집, 가정이 좋은 집, 아무 문제가 없는 집, 갈등이 없는 집이 있기는 한 겁니까? 예수님의 집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 보내시고 자라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예수님의 집도, 그 가족들도 이렇게 어려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생 이름이 야고보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야고보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을 텐데 야고보는 아마 형을 많이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같이 살아서 예수가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그 목소리가 어떤 줄 아는 가족들이요, 예수가 미쳤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집으로 데려가면 뭘 하겠죠? 예,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붙들어 온 그 사람 중에 당연히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가족들을 욕먹이던 형이어서 두고 볼 수 없어서 데리러 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이에도, 특별히 예수님과 그 동생 사이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개할 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데?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떤 문제가 없는데? 라고 묻습니다. 화목한 가정, 그리고 완전히 화목한 가정, 그리고 문제가 없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 갈등을 만나면,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은, 정말 좋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가족이 좋은 가족이고 그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고 그 가족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생 이야기로 어떻게 이 가족은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갈등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갈등을 믿음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요? 마주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마주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주한다는 말은 인정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갈등은 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또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을 당한 적이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내어 쫓으려고 절벽까지 밀어붙였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목수 집안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형제들 아는데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이런 형제의 큰형 아니냐?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리켜? 우리가 너희를 노동자로 썼던 사람인데. 그때 동생이 야고보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편이 돼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동네 사람 편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요, 가족과 있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쩌면 동네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편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요, 한 번은 동생이, 야고보가, 또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유명한 선생이면 우리가 지내보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대처에 가서, 서울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뜻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형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비꼬는 말이에요. 거기서 가서 하지도 못하면서 이 동네에서 뭘 하냐는 거죠. 야고보를 비롯해 동생들에게 형이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형이 진심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형이 가졌던 믿음과 예수님이 가졌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동생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도 이런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가정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도 인정하자고요. 인정할 때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계신다. 그리고 이 갈등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마주 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면요,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갈등은 나쁜 거야, 뭐든지 덮어.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곪고 썩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갈등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돼, 내 선에서 끝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도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제일 첫 번째 줄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묻고 내 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주님이 계셔. 알고 계셔.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갈등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오늘 끝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갈등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은 어려움입니다. 갈등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갈등을 겪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결과는 윈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윈윈입니다. 갈등에 들어와 있는 여러 대상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윈윈입니다. 너와 내가 갈등할 때 너도 나도 다 같이 이 갈등의 끝에는 예수님께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갈등의 법칙입니다. 야고보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첫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결정권자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가 무슨 중요한 결정 내릴지 할 때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내가 예수님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갈등은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고보가 변화할 때 말을 안 듣는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나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들을 잡아 끌어다가 변화시키게 하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먹냐? 가서 금식 기도라도 하자! 라고 억지로 움직이셨던 적이 있었나요? 갈등은요,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게 우리가 갈등을 대하고 갈등의 결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이겨먹으려고 하면요,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자녀를 야단칩니다. 야단치면 자녀들은 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갈등이 무서워서 손대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요, 어떤 문제가 있고 관계가 나빠지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돼서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나올 거예요. 동생하고 형하고 예수님하고 야고보처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갈등이 생기면요, 그래서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해결한다면 갈등이 끝납니까? 갈등은 예수님의 집안에도 있었고요, 우리 집안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어서 결국 야고보가 내가 기억해보니까 우리 형님이 이랬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러셨어 라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항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결론이 되어야 돼요. 우리 새벽 예배 창세기 지난 주간에 묵상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완벽한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렸을 때 형들이 힘을 합쳐서 외국에다 팔아서 인신매매를 했는데 나중에는 잘 돼서
애굽의 높은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집안은 정말 큰 갈등이 있었어요. 원래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 사이가 안 좋은 것이 터져서 동생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형들이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면 해결이 되나요? 동생을 판 형들과 팔려나간 동생이 남죠. 다시 만났어요. 이 갈등은 어떻게 폭발해야 맞습니까? 동생이 옳고 그름을 가려서 벌을 주고 복수를 하거나 형들이 항복하고 이제 내가 졌다라고 말하거나 이게 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갈등이 해결될까요? 그 다음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 갈등을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통해서 보았죠. 요셉이요, 머리를 숙이는 형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온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요셉은 갈등의 끝을 형들을 이겨먹거나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형들은요, 자기는 동생을 팔았고 그리고 지금은 동생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도 축복하시는구나. 우리의 갈등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야고보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야고보 불러다 놓고 이렇게 따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쓰는데 야고보서는 뭐로 유명하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죠? 다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말로, 삶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쫓아냈고 창피했던, 그래서 미쳤다고 가두려 했던 그 형에게서 배우고 형이 나를 이겨먹고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 내가 그 갈등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겨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갈등의 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갈등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갈등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 모두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말씀인데 목사님, 누가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이 좋은 열매로 끝나는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은 하지만 그게 참 어렵던데요. 그래서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가족 간의 갈등은 답을 내서 정해준다고 해결되지 않고 길게 가는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 체력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을 오래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으면 하지 못하잖아요. 무언가 책을 오래 보고 싶어도 눈이 나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책을 볼 수 있는 시력, 그 다음에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튼튼한 팔, 다리. 갈등을 해결할 때 믿음의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갈등을 맞이할 수 있는 갈등을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데까지 갈등을 거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를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던 그 성경의 1장 1절에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이 내 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이 이제 야고보의 고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고백이시고 처음에 형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잡아 가두려던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동네에서 내어 쫓으려던 야고보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따르는 야고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갈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믿음의 기초 체력, 겪어낼 수 있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겼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를 특별히 만나셨다고 했어요. 자, 그냥 형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죽음도 이겼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야고보의 가슴 속엔, 야고보의 기도 속엔, 야고보의 삶 속엔 누가 살아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믿음으로 갈등을 마주하고요. 그 갈등 끝에 오히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는 일은 이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우리 기도에, 우리 삶에 살아 계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초 체력, 예수 믿는 기초 체력,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살아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던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몇 명이요? 100? 이 정도는 다 아시죠? 120 성도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바뀐 게 뭐예요? 믿지 못했는데 믿게 됐어요.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됐어요. 말하지 못했는데 말하게 됐고요. 전하지 못했는데 전하는 사람 됐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성령님을 따라 인도받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요,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따라 믿다 보면 갈등을 만나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고요, 결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하다 보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가두려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 가슴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 갈등이 열매로 바뀌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바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왜요?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 예수님이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달라진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시면 여러분도 한 권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겪을 일들을 모아보면 그거보다 훨씬 여러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갈등 중에 계십니까? 특별히 사랑하고 매일 마주치는데도 쉽지 않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동생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잘 못 지냈어요. 우리도 갈등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갈등을 믿음으로 마주하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리고는 이 갈등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겨먹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의 끝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기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갈등을 바꾸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사랑하고 싶고 소망은 있지만 우리가 쉽지 않은 때를, 쉽지 않은 경우를, 또 쉽지 않은 관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끝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등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예배할 때처럼 주님 바라보며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마음과 믿음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방송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